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제가 목회하는 중에 참 은혜스러웠던 한 사건이 항상 기억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한 인간의 가정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개척했던 한 30여 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에서 성탄주일 때 칸타타를 했습니다. 교인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사실 전교인이 칸타타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보러 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끼리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칸타타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성가대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주의자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성가대에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도 잘 알아요. 근데 목사님, 저 사람 우리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서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크리스마스잖아요. 여기 예수 오시는 이때, 아기 예수 오시는 이때에 그런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제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동네가 다 아는 죄를 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이 강하게 권고해서 억지로 힘들게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자기 자신도 거기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진짜 아주 보기 어려운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성가대에 앉아서 아기 예수 오심을 찬양으로 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본인이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자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기 예수 오시는 자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성탄주일 칸타타는 동네가 다 아는 그 죄인, 그 인간이 성가대에 앉아 있어서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날 예배를 드린 사람, 특별히 성가대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칸타타 연습을 하는 어느 날인데 휴식하는 시간에 보니까 교회 친교실에서 그 인간이 안절부절 민망한 모습으로 서성거리고 있어요. 창피해서 교회에 나올 자격이 자신이 없다는 걸 제가 사실은 끌고 나온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 당신 끝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예배는 드려라 그랬어요.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성가대까지 올라갈 건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놀라게 한 건 성가대였어요. 목사님, 그 사람 교회에 다시 나오지만 그냥 놔두면 자기 과거 때문에 혼자 겉돌다가 결국은 교회도 못 나올 거 분명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붙잡을게요. 나는 한 1년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죄인이 성가대에 올라간 겁니다. 죄 짓고 다닐 때는 모습만 봐도 측은했는데 칸타타를 연습한다고 새 양복을 입고 있는 것 보고 제가 지휘자 말도 들었기 때문에 성탄주일을 앞두고 제가 그 사람한테 갔어요. 박 집사, 이거 뭐 오늘 옷 입은 거 보니까 웬만한 성악가 저리 가라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 목사님 이제부터 진짜 잘할게요. 막 허리가 땅에 돋도록 저한테 인사를 절을 하는 거였어요. 성탄 칸타타가 음악적 수준으로 얼마나 잘했는 건 잘 몰라요. 잘할 리가 있겠나요?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요. 근데 분명했던 것은 예수님 기뻐 받으시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그 복음만큼은 분명히 증거되었던 예배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정혼했다고 하지만 남편과 몸을 속지 않았던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오늘 본문에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가브리엘이 천사가 메시지를 전한 걸 믿은 처녀 마리아의 믿음이 인류 역사 최고의 기적이었다고 평가했던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은 여자가 있었다, 그 말을. 그런데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는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라고 하늘의 천사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 구원받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성가대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설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만찬 집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신다는 것이에요. 야, 니들끼리 사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들어가겠다는 게 성령 잉태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의 힘으로 뭘 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도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너네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에 세상 만물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어요. 그런 그가 바로 육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이었지만 그가 예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격을 가로막을 수 없어서 간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그 이름 앞에 세상 모든 것이 무릎 꿇고 경배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란 말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데 그거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 그 어느 것보다 만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준 소식을 믿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예수 그분이 내 죄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눈 속에 묻혀서도 일어서는 보리처럼 우리의 온 가슴에 푸른 희망 키우며 어린이로 맑아져야 하리. 얼음 밑에서도 쉼없이 흐르는 냇물처럼 있는 그대로의 겸허함으로 우리 모두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이 해인순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 다 해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보다 잘하는 데 많아요. 불교인들도 잘하고 모슬렘들 잘하고 유대인들 더 잘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인간 됨됨이를 보면 예수쟁이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것 다 양보해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복음 증거, 이것을 그래서 the non-negotiable이라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잘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프로그램 잘하고. 오늘 오후 1시부터 성인 영어 예배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데, 사실 그 결정한 이후에 제가 몇 달간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거는 너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국교회 목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난 38년간 한국교회 목회 설교만 했어요. 제 문화가 미국 문화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이해할 수 있는 문화도 아니에요. 내가 미쳤다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뭐 좀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왜 또 말을,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좀 예배 시간이니까 너 미쳤다 그러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너 미치고 자빠졌다 그랬어요. 너 그거 왜 하냐? 부담이 돼요, 부담. 근데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첫 설교를. 진짜 고민했는데 오늘 본문 그냥 설교해야 되겠다는 게 제 결정이에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거죠. 제가 영어 설교는 좀 단순하게 하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인지 내 몸과 마음으로 좀 느껴보려고 지난 한 주간 지냈어요. 그래야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영어 설교가. 그러다 좀 노래가 튀어나오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카리비안 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그리고 내년에 은퇴하지만 제가 뉴욕에 와서 제일 먼저 사귄 가프리 유체라는 나이지리아 출신 목사님이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나요. Jesus will fix it for you.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단순해져야겠다. 특히 영어 설교할 때 내가 단순해져야겠다. I know Jesus. He will fix it for you. 내가 주님을 잘 아는데 그분이 고쳐줄 거다. He knows just what to do.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 Whenever you pray, let him have his way. 기도할 때 그분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해라. I know Jesus, he will fix it for you. 그분이 고쳐주실 거다. Let me tell you something. 내가 얘기하고 싶다 너한테. Jesus, he's fixed it for me. 이게 문법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Yes, he did. He knows just what I need. 그분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계시다. Whenever you pray, hey Jesus, he will fix it. 그분이 고쳐줄 거다. I know what Jesus, he will fix it. Jesus, he will fix.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부르고 싶은데 진짜 못 부르겠어요. 이게 쉬운 노래가 더 어렵잖아, 어떤 때, 그렇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감리사님 만나서 아침 먹다가 그 가프리 유치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I feel Jesus래요. I feel Jesus. 나는 주님을 느낀다. 거기는 뭐 이렇게 고상한 노래, 복잡한 노래, 어려운 노래 안 불러요. 그냥 따라 부르기엔 쉽게 부르는 가사들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I feel Jesus래요. I feel Jesus. 나는 주님을 느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번 가을에 보니까 교회 지붕이 무너지게 된 낙후된 상태인데 75만 불 교회 수리비용이 나왔는데 그 교회 형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이 갓프리라는 목사가 Jesus will fix it for you라는 노래 부르면서 40일간 기도하자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75만 불 들어야 되는 보수공사가 25만 불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어려운 교인들이지만 I feel Jesus, 예수님 함께 계시다 노래 부르면서 25만 불 헌금을 맞춰가지고 수료공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할 때 나보고 돈 도와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했노라.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를 살아온 카리비안 출신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께 모든 걸 가지고 나오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는 기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영어예배 설교를 내가 하기로 한 것에 많은 부담 가진 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있었던 건, 그래, Jesus will fix it for you. 그거면 됐죠,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만난, 내가 느낀 예수를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 잘하는 유창한 영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느낀 예수님의 임재하심, 내가 체험한 예수 이름의 능력, 이 간증이면 족하는 것이고, 내가 만난 교인들 가운데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나누면, 복음의 새 역사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은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불행, 허무, 혼돈, 방황, 이 모든 것의 바닥에는 죄가 있는 건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죄에서 종로로 타던 인생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사는 것.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의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사랑의 완성, 십자가의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의 용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인생 새롭게 되는 기적,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것은, 죄에서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용서받아야 살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그 인생의 참다운 축복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오셨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유대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민족에게 소망이 끊어질 역사에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중학생 정도의 이론에 능한 사람들은, 숫자 계산이 중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인생의 아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경험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오시는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꿔놓을 수 없는 어두운 역사 현장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순종하는 겁니다. 어느 성사학자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수동적인 순종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1장 24절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를 잉태하고 탄생하게 하는 그것을 순종했던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다. 말로 마음으로 순종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건 말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설교 아무리 들어도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리 드린다 해도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열지 않으면 그 예배 자리에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성경 아무리 해도 내 마음 열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고집만 주장하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깨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증거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 기간 여셔야죠.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통한 은혜 체험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어렵다면 어렵지만 참 쉬워요. 예수님,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난 설교 잘했다, 나는 노래 잘 불렀다, 교회 일 열심히 했다, 이건 카운트가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했느냐, 이것만 카운트 되는 거예요. 난 내 마음은 절대 열지 않겠다, 그냥 성가대에서 노래만 잘 부르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변화되지 않겠다, 난 목사 노릇만 잘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성탄절 칸타타 이야기 주인공, 사실 이 사람 부부 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뛰쳐나와서 젊은 여자와 동거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남자 편이었어요. 왜? 그 여자가 되게 못된 여자였어요. 아주 못된 여편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 남자한테 그랬어요. 너 재혼하면 내가 결혼 줄에 서주겠다 그랬어요. 진짜 못된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못된 여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나간 이후로 정신적인 문제가 오더니 세상 말로 하면 귀신에 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근데 우리 프로신 교회 정도 되면 문제가 있으면 뭐 부목사 가도 되고 뭐 장로님 알아서 하는데, 이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 집안 문제가 내 문제가 된 거예요. 갑자기 여성교 회원들이 단체로 때로 몰려와서, 목사님은 그 여자가 불쌍하지, 나는 안 불쌍하거든요. 진짜 그 여자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러고. 그때 내 나이가 38, 9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내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럼 난 잊어먹고 싶었어요. 문제는 그 정신과 의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이 여자 진짜 싫어요. 그래요. 데리고 가세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착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었나 봐요. 여성교회들은 맨날 울고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혼자 놔두면 자꾸 더 문제가 되니까 제가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옆방에 앉혀놓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회개하는 글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정말 예쁜 여자가 있어도 불편한 건데 그 여자가 있으니까 나도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은 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인데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난 정말 목회하다가요, 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목격하는 일이 그런 건데, 이 여자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간이 뒤집혀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여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악한 여자니까.
그래서 제가 난 당신 말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믿어도 좋아요. 그래요. 내 남편 안 돌아와도 좋아요. 난 예수 믿는 게 이제 이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해요. 그 여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만나봤더니 진짜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젊은 여자하고 동거하는 그 집사를 만났어요. 야, 진짜 이상하다.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그 여자 못 믿습니다. 그래요. 한 번만 믿어봐. 그래고 남자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 여자하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동거하던 여자한테 제가 협박도 받고 욕도 먹고 난리가 났어요. 남의 행복을 뺏어간 목사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고 며칠 살다 보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진짜 신기해요.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가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말은 이렇게 짧게 하지만요, 기가 막힌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곧 아틀란타로 가게 된 일이 생겼어요. 시카고 목회를 그만두고. 그랬더니 그 부부가 제일 난리가 난 거예요. 붙여놨으면 잘 사는 거 보고 가야지, 살아야지. 붙여놓고는 자기만 떠난다고. 나를 붙잡고 울고 난리. 부부가, 목사님, 우리 잘 사는 거 좀 보고 사셔야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목사 믿지 말고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셔야지, 목사 붙잡았단 실망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더 붙잡고 사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예수가 가고 목사가 남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울면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는 예수고 목사는 목사지, 우리는 목사가 필요한데. 제가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부부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성경만 읽다가도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어린 나이였지만 성경을 읽다 인간이 변하는 기적도 보고, 포기된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기적도 보고, 진짜 축복이었어요. 가정이 변하는구나.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믿는 겁니다. 믿어야죠. 이런 말씀은.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인데, 그런데 죄는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축복 안에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약속하시면 약속 믿고 사는 거죠. 아기 예수 기다리는 이 계절에 예수 구원, 이 기쁨이, 확신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